다 몹시 추운 날씨가 한 주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도 많이 내려서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중심이 뚜렷하고 한결같으면 자기도 편하고 대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 행동도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실함과 충성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여러분이 듣기에 상당히 익숙한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봄 고난주간 때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2장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절까지 말씀을 읽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1절만 겹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시찰하러 오시지 않았죠. 팔도 유람하기 위해 오신 건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뜻 따라 사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실 때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육체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일생을 사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오늘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달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하고 방대한 주제에 대해 조금 이제 간결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이제 간략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단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밖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고난주간 설교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죠.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카타노에사테라는 명령어를 썼는데 이 말은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perceive, 인지하다 하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박규환 목사님은 이 구절을 깨달아 하십시오, 깊이 묵상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깨달아 하십시오라는 말로 직역을 했습니다. 한편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의역을 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fix, 고정시켜라.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꽂히게 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죠. 그는 정말 신실한 자였습니다. 백성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항상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면서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절대로 위세를 부리지 않고 백성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죠. 물론 그런 그에게 불만을 품고 또 대적하는 무리도 종종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절대로 그들을 힘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모세를 일컬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신실한 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지요.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지도력, 이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한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세우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동역자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장, 또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차례대로 세울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하도록 허락하셨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 정말 신실한 지도자, 정말 충성스러운 지도자는 자기보다 전체를 위하는 지도자죠.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지도자는 불행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탁월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다스리시죠. 그런데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4절 말씀도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모세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서 충성하는 종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셨다. 차원이 다른 충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을 쟁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섬겨주셨죠. 예수님이 얼마큼 낮아지셨어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어도 차가운 방이어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짐승의 우리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비천하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쾌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땅 갈릴리에서 사셨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 몸의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앞부분, 5절부터 6절
앞부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인물로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모세가 제정한 게 짐승의 제사 제도를 제정했잖아요. 그 짐승의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의 참된 원형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6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금방 뜻이 안 통하는데 쉬운 성경을 병행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집 이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지요. 첫째는 모세의 충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평가가 아닐 수 없어요. 충성의 다른 말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성스러운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 충성스러운데 그 사람 신실하지 않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신실한 사람인데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충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충성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충성을 바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사람 앞에 충성을 다짐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에게 반대로 충성을 강요할 필요도 없어. 너 나한테 충성 강요해. 충성해. 맹세해. 충성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에게 그래서 내 충성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충성을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앞에서의 충성 맹세는 처음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충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변하면 충성하는 그 뜻도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충성하다가 충성하지 않으면 배신했다, 배신 때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은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구에게 누가 날 배신하고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그 신실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종으로서의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아들로서의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주종 관계에서 형성된 충성이 아니죠. 그야말로 신실한 성품 자체에서 신실함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의미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충성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충성이었다.
그러니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모세의 충성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더욱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충성도 본받아야 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히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본성에 근거한 충성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맞춰서 충성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뜻을 물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충성한 거죠. 성도 여러분, 충성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게 아니죠. 내 열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죠. 충성은 상대를 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충성은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것이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충성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하는 충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독 빛나는 말씀은 신실이라고 하는 말. 신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붙여도 좋은 말이에요. 신실한 종, 신실한 일꾼, 신실한 직원, 신실한 성도, 어디에 붙여도 어울리는 말이고 정말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실한 사람 맞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왜냐하면 성도의 별명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같은 의미로 나란히 병기한 게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같은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의 생명은 신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실함은 충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실함에서 연결되는 주님 앞에의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었고 모세의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실이라는 말씀과 쌍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갖고 충성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라고 다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죠. 어떤 주인은 놀고 먹는 주인도 있어요. 이런 주인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겨우 현상 유지하다가 자꾸 까먹게 되고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존경받는 주인은 본인이 앞장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을 시키는 것도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알 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주인은 주인이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저는 요즘 우리 윤성준 집사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야베스 교육관 1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집사님께 맡겼는데 항상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자꾸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 집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야이든지 본인이 먼저 흙먼지 뒤집어 쓰고 먼저 본인이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일머리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일꾼들도 같이 열심히 이렇게 달라붙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져. 집안일도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사업이나 직장의 일도 그래요. 비록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한다고 해도 주인의식 갖고 일하는 그 직원이 정말 훌륭한 직원이지요. 교회 일은 더욱 그래요. 교회 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대 교회 주인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 몸통이에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매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나에게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1번 시키는 일을 한다. 2번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한다. 누가 주인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서 집사님 1번이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돼요.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인의식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죠.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아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됩니다. 또 묻습니다. 닥치는 대로 산다.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산다. 어느 게 주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1번 쫓겨서 사는 인생을 산다. 아니면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바로 앞만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멀리 바라보는 인생을 산다. 어떤 게 주인의식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매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남은 날들을 잘 계획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은 천하성원교회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죠. 특별히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충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몸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성은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때려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주인이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신실한 일꾼이 되어보자라는 거죠. 종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주인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종이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정주서 집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되는 거 그 아주 훌륭한 모세처럼 되는 거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인의식 가지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 주인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가 보여야 되는 태도죠. 여러분이 천하성원교회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천하성원교회 몸통이다. 나는 천하성원교회 주인이다. 목사님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천하성원교회 주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주인은 어때요? 오는 사람들 환영해요.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해요. 우리 집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모두를 잘 환영하고 같이 어울려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일이 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건 탁탁 잘 하는데, 그거까지만 하면 힘들죠. 요 일 부탁하고 이 일 또 이렇게 각자 일들을 했는데, 그냥 그 정도 시키는 일 잘하는 것도 참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딱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거기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이 건데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과, 누가 돈 줘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더 나은 방안이 뭔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할 때, 그럴 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부르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찾아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어요. 오늘이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이죠. 가장 공정한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한 판단을 최후에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입을 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좋게 봐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 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신실함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충성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충성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었으니,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